우리 교회 11월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큰일 났네요. 뭔지 아십니까? 예, VIP 초청주일 2번에 걸쳐서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VIP 초청주일, 11월에 하는 그 VIP 초청주일을 우리는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열심히 태신자 나무를 만들고 멋지게 꾸미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요즘 소문을 듣자니 자세히 안 보시고 그냥 쓱 지나쳐 가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 심심치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다음번엔 장소를 좀 옮겨둘까? 거울 앞에다가 이게 거울을 딱 가리게 두는 겁니다. 안 볼 수 없도록. 여러분, VIP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소중한 한 영혼,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기 위한 여러분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생각나는 그 사람, 여러분 태신자로 작정해서 제출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할 때 사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섣불리 시도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부터가 다쳐서 나랑 상관없는 그런 취급을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환경을 볼까요? 점점 바빠지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 여유 없는 시간 가운데 전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낸다? 참 교회가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성과는 또 어떻습니까? 전도에서 과연 이 사람이 올까 싶으면은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마음을 접는다던가 전도하기를 주저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적합한 환경, 미비한 성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 목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시면은 17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기 위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니까 바울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멋진 포스터를 붙이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멋들어진 그런 장소를 준비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에 다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가? 그의 환경은 어떠한가 보시면 16절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건데 그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가택연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말이 좋아 가택연금인지 실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감옥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의 사정은 감옥 안에 있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까요? 그래도 바울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전도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바울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쇠사슬을 맸습니다.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안에서는 이제 인생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걱정과 한숨이 터져나올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경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오늘 바울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좀 위안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 밝혀줍니다. 바울은요, 그 전에 전도할 때는 어땠죠? 바울은요,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포 유대인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바울은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담대하고 마음껏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혹은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해서 보면은 이럴 여지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경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환경 가운데 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까요?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어찌 보면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물으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보다 더 나아진 게 있는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길은 없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장소에서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능력 있으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봅시다. 가능할까요? 물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실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상은요, 사실 시기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22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은 지금 이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보시면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때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오해하거나 안 좋게 보거나 극소수의 일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체로 취급하여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무섭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그 상황이 기독교가 욕먹고 그리스도가 오해받는, 그런 반대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 대한 편지 받은 일도 없다. 형제 중에 누가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 것, 그 이야기하는 것 들어본 적 없다. 그래서 너의 말을 듣고자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누가, 그 어떤 세력이 그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며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보는 당사자는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건 바로 누구라고요? 뉴스에 나온 교회 그 소식이 아니라 당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평판과 어떠한 말들을 듣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나를 봅니다. 선입관 그런 거 없는 유익한 상태죠. 결국 나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지금은 성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얼핏 전달받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카더랍니다. 약간 각색이 된 걸 수도 있고 꾸며진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말입니다. 그분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도 교회 좀 다녀볼게.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은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대요. 저는 지금 시점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일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일부를 보고 전체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애써 섣불리 움직이기를 꺼려합니다. 그 일부를 보고 전체로 오해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은요, 결국 누구를 보는 거죠? 우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더 없나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사는 누군가, 여러분 위층과 아랫집에 사는 누군가, 위에서 쿵쿵대잖아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긍정적인 교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모습이 결국 그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확인하죠.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있지. 그런데 내가 아는 누구는 안 그러던데, 내 옆집 사는 누구는 안 그러던데,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은 건 결국 나다. 그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평가내린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분을 집중하며 그분을 보고 나서 그가 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가짐 품고 있는 그 VIP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바울의 전도는 어떠했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는 성과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엄청난 노력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쓰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몇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몇 시간이 뭡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강론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자신 있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노력한 부분이라던가 그 상대를 배려하는 그 모든 측면을 다해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24절 말씀 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찬양 인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찬양 인도를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곡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 나름 이름 있는 유명한 찬양팀의 영상을 다 섭렵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섭렵했는가? 아, 이 인도자가 이때쯤 되면은 이런 멘트를 할 것이다. 거의 90%의 확률로 맞춥니다, 제가. 이때쯤 되면은 어느 분을 반복할 것이다. 거의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섭렵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섬기는 청년부에서 해보는 겁니다. 은혜로 왔을까요? 그렇게 힘든 찬양 인도가 없습니다. 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원숭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과가 없는 그때에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누가 봐도 성공할 만한 그런 노력들을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어느 것도 빠짐없이 다 시도하고 쏟아 부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인 상황. 하루 종일 전도하는데 한두 명 복음을 들을까 말까, 영접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25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는 게 옳다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죠?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가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나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롭게 들으십니까? 저는 성경 가지고 화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그런즉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줄 줄 알라. 나 이제 너네 상대 안 할 거야.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화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말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였으면.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 뒤에 살펴보는 3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자기 셋집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말합니다. 성질을 부렸지만, 화는 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우리의 사역을 하는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할 때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은 계속 하고 있고,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해보면 그게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성과는 없는데 내가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상황인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때로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할 말 진짜 많죠. 다 풀어내면은 정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소란스러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수하면서 여러분, 지금 맡겨주신 일을 왜 어떻게 견디면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제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수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왜 이스라엘의 소망일까요? 뭐 모든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 안에 자기 동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가 금요 비전기도회 때 살펴보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요. 돌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접붙임 받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실족하고 넘어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시기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간다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이죠.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져 있지만, 저들이 듣는 것 같지도 않지만, 내 기대보다 훨씬 못하게 전도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마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그 누구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최스들의 메인바 되었다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힘든 그 일들을 왜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안 이루어질 것 같죠. 다음 세대 막막해 보이죠. 앞일을 예상해 보면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 같은 교회 상황들 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끝은 알거든요. 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과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내실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실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멋있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성질을 부르며 끝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가버리겠어. 너네가 못 듣는 거 그거 나 너무 싫어. 나 이방인에게 갈 거야 하고 막 성질을 부린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에서 별 성과 없이 성질 부리며 끝나는 사도행전 마음에 드십니까? 누구의 말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피엔딩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죠? 1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순서를 보시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스데반 사건 이후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그 1장 8절의 구절에 의하면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로마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모습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의 행전이 말하는 땅끝은 바로 로마의 작은 셋집, 쇠사슬을 메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직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가는 어떤 자리건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의 삶을 감당해야 될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리를 조금 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해피엔딩 같지가 않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힘든 자리 같지만 하나님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땅끝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가야 되는 거기 있잖아요. 가정, 직장, 불편한 그런 자리들, 어떤 관계, 모임,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좀 더 크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주님은요, 그 자리를 더 크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에 누우셨죠?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다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갑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 되는 곳에 가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유에 누우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구유니까 그게 뭐 마구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구유가 있는 그 자리는 뭐가 될까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차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땅끝 전도자인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나 성과에 매이지 않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땅끝으로 여기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곧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전이자 거룩한 주님의 전인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그 자리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땅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